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어제부터 새벽 묵상 본문이 에스겔서로 바뀌었고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묵시무다에 속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에는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비유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열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비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바퀴에 대한 환상, 하늘 보좌의 환상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자신도 뒤에 10장에 가서야 자신이 본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바퀴는 앞서 보여주신 네 생물의 이동수단인데, 본문의 표현만으로 네 바퀴의 정확한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상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도 네 바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그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그 바퀴는 사방 어디를 가든지 돌이키지 않고, 즉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사방 어디든지 곧장 나아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퀴의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환상이 하늘 보좌의 환상이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아,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 여호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으며, 나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해 오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망종도 이런 망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을 우상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도 우상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도덕적인 악행까지 저질러져서 살인과 간음과 탈취와 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패역한 백성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는 장면인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씀을 10번이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도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독히도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함보다 더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이기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패역한 족속이어서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서 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째 달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열 수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열심히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으며 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나의 영광이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포로로 잡혀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들은 햇님 달님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자주 생각합니다. 떡장수인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 옷을 입고 온 호랑이가 오누이를 찾아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호랑이를 피해 뒤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오누이가 호랑이가 도끼로 쿵쿵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시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누이는 튼튼한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서 햇님 달림이 되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밭이 불타고 그렇게 들려주는 동화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은 튼튼한 동아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튼튼한 동아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하나님 붙잡지 않고 썩은 동아줄 붙잡았습니다. 우상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튼튼하다고 생각한 이웃 나라들을 붙잡았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었고 그 동아줄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썩은 동아줄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썩은 동아줄 잡고 죄에 죄를 더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썩은 동아줄 끊어질 때 썩은 동아줄인 줄 알고 그 동아줄 놓을 때
튼튼한 동아줄 붙잡지 않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붙들고 살고 그것 붙들고 승리하라고 포로 중인 에스겔에게, 포로 중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썩지 않는 동아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끊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정신없이 살다가도, 잠시 정신줄 놓고 있다가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소망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온다락방이 시작이 되고 어제부터는 큐티 라떼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이때 가정 안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가정의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고 또 교회 학교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와 여러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 한 생명도 놓치지 않는 교회 학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 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또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님 감동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